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과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을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권면의 이유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권면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던 그 무서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는 경외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성결이나 깨끗함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자가 된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권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있으면 존재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 되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고 피조물된 자신의 위치를 거부하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죽은 자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족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경외함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이 모든 영광과 권위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설 수 없고 절대로 넘어설 수도 없는 구별된 선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오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9절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처럼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진 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주는 직분을 감당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는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리어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망하게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앞서 스스로 두려움을 알고 있다고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근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친근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거룩에 우리는 불타 죽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인식해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하면서도 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 이걸 잘못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함은 아무거나 막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종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법 아래 우리는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거룩함이 그 본질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며 권면을 할 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였는지를 먼저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오늘의 6장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화목해 하시는 직분까지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영적인 집중성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러한 바울의 삶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한 것,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러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그렇게 집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기를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면할 때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을 부담스럽게 듣지 않기를 부탁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계속 얼핏 보면요, 삶의 자유를 다 제한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저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졌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꾸 바울과 동역자들이 삶을 권면하니까 바울의 삶처럼 그럼 우리들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당신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치 바울의 삶 속으로 자꾸 끌어들이려니까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너희의 심정이 좁아졌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기뻐하는 그 마음들이 없어져서 바울에 대한 오해로 그래서 바울과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이 심정이 좁아졌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바울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온전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좁아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더 심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단지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킬 수 있는 만남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저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우상 문화가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그런 문화적 환경을 떠나서 따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 오해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구를 떠나라는 말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지껏 그 모든 세상의 문화와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저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전에 불신자들의 문화 속에서 그대로 살면서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있던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한 화목해 하는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결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인식한 것, 그것이 바울의 모든 것을 또 사역을 그렇게 힘있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의 비밀이 오늘도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여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들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